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의 말은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 의중,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죠. 삶은 그대로 살아가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연인 비슷하게 그냥 생존하고 먹고 자고 자기 목표를 따라 사는,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도 다를 바가 없는 이제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선언하신 거죠. 이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슬퍼했다는 것이 이제 생각해 보면 무엇을 향한 슬픔일까? 그들이 슬퍼했다고 했는데 이 슬픔은 무엇에 대한 슬픔일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받지 않는 하나님인가?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들의 슬픔, 나름대로의 통해 돌이킴, 이런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우리 잘 볼 수 없죠. 잘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슬픔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성취되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용납받을 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격체 그리고 또 인격체, 이 두 인격체가 관계를 맺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인격적 교감이죠. 그 인격적 교감이 상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잠언 말씀에도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는 다시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인격이죠. 어떤 인격을 상하게 만들면 다시 회복하는데 거의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상하지 않고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한번 이제 꺾인 관계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놓치고 마치 법칙같이, 그리고 무슨 규칙을 지키면 될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에서 우리가 인격성을 배제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이게 마치 없는 존재처럼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사실은 그 인격체에게 무례를, 또 인격체의 마음을, 감정을 손상하게 했다는 사실보다는 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징계 또는 이때까지 받았던 혜택의 상실,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이게 죄를 통해하고 자복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를 대면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오던 모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이 상실될 것,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것이 두려운 거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질책보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수 있죠. 광야? 정말 한 달도 지겨운데 3일 만에 불평불만한 거거든요. 3일 만에. 근데 그 삶을 40년? 50년? 도대체 이렇게 40년 이상 하루에 그 뭐 1년씩 친다고 해서 40년간 그들에게 그 삶이 연장돼 버리죠. 어쩌면 그들에게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죄보다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죠. 끔찍하죠. 이제 이런 게 좀 흔적이,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을 보면서 태도, 자세, 이걸 보면 정말 지겨울 만큼 불평불만, 어떤 일이 부족하든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제일 먼저 올라오는 태도와 자세는 불평불만, 그리고 그들이 결핍되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발견되고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화살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에게 쏘아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치 돌이킴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돌이킴이 아니었던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인 같은 비슷한 태도입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것에 대한 죄의 크기, 심각성, 자기 죄에 대한 통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한 것처럼 본인도 그 해함을 당할까 두려운, 그래서 회개와 통회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도 똑같은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성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지칭하죠. 가인 성. 자기중심적인 도시,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들을 고수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마치 돌이키고 통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로서 자기에게 올 피해, 고통, 이거 외에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 그대로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배반한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세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들은 그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헌금하고 이런 행동 비슷하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치를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이 이 산지로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되돌이켜질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의 견해는 그들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을 범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올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올라가고 이전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못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중심 안에서 다 근거한 것들이죠.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 항상 내용은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도덕률을 늘 이야기하는데 항상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하는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겁니다. 방향성 문제. 주의 길을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번도 입으로 반대 방향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의. 일단 성경을 읽고 신앙적인 지식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입으로 반대 방향을 읊조리지 않습니다. 항상 때가 문제고 타이밍이 문제고 하나님과의 소통 안에서 나온 출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에서 출처한 것이냐. 우리 안에도 종교적인 지식은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안에서 출발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중심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입술로 나올 때 자기 중심성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겉보기에는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방향성이 전혀 다른.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경우에 이런 자기 중심성의 종교적인 지식을 자기 중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사람은 기묘하게도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들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정반대. 이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해야 할 때 모든 공동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구제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든지 모두가 구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야 된다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식이죠. 건축해야 될 때 건축하는 것에 대한 그 탐심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내려놓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한 건축에 대한 효용성을 노래한다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담아서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 대립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때에 따라서 좌우가 결정되거든요. 많이
같이 인용했지만 전도서 3장의 그 쌍들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죽일 때와 살릴 때, 찢을 때와 깨맬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반대의 대칭이 답이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그때 이것들의 정답이 밝혀지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전도를 해야 될 일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예배해야 될 때인지 섬겨야 될 때인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답이시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실 때 답이 되고 옳음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의로운 모양새는 갖추고 있어도 틀린 것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말렉인 가나안 주변을 떠도는 유목민인데 대체로 유목민은 전투에 능하죠. 이들은 뭐 추석에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충분히 찾지를 못했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협정을 맺고 이렇게 가나안 주변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 족속이다. 원래는 에돔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들과는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종류의 족속이라고. 이 아말렉에는 다윗 때까지도 이렇게 흔적이 나오죠. 이 사람들과 싸웠다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명이 긴 거죠. 완전히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그들이 사실 이 아말렉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들이 벌떼같이 내려와서 그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떼같이. 하여튼 이기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들에게 패함을 당한다. 이거 볼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사무엘에서 볼 수 있죠.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이 존재적 복개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점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더욱 힘을 내거든요. 여기에 아말렉 가나안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죠. 똑같이 알매도 불구하고 대립하고 충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근데 이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거죠. 사실 이 장면보다 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짓밟고, 근데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게 통한다. 그러면 답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힘을 키우고 작전을 달리 세우고 사무엘상에 그들은 한 번 패했는데 왜 패했을까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패했지. 근데 그들은 뭐가 부족할까? 종교적인 행위, 법궤가 없었구나. 법궤를 가져와서 자기들과 함께 하면 이길 줄 알고 그걸 철떡같이 믿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나가 전쟁하죠. 유례 없는 패배. 고대 사회에서 이 몇만 명이 죽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닌데 그들의 패배는 전무후무한 그런 패배죠. 우리가 망해도 정말 전무후무하게 망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잔뜩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린 승리를 기대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어서 뭔가 행동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패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했다면 그들의 유능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다시 돌리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이 세대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그 종교적 정보대로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내어주지 않죠.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 올라간 자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하고 있는 모세와 언약궤입니다. 한때 말씀이죠. 한때 말씀. 한때 말씀. 산 위로 올라가서 전쟁하라고 한 그 한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그룹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모세 그리고 그 그룹들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나누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판가름은 언제 나느냐? 결과로 나죠. 결과로. 열매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라 원래 패배할 운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어떤 심판전쟁의 도구로 쓰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유능함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군사력이 하나님께 도움받는 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수, 그들의 무력. 사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실패하고 나면 자기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대로 다 갖추면 승리할 줄 알고 이런저런 걸 갖추죠.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속는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 그것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언제 한 시점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염원과 기대와 우리가 결정한 그 결정들을 포장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주목합니다. 종교적 정보가 주님이 아니듯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정보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때 주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저희가 주님을 기뻐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안정감이 혼동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NWWC 중고등부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위가 조금 이제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하는 분들, 강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섬기는 많은 분들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